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사는 기본적으로 사실입니다. 동시에 승자의 관점에서 기록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 앞에 사람은 둘로 나누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보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사실 앞에서 어떤 사람은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부정하게 될까요? 그것은 관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떤 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적 사실이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부정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역사뿐만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일을 똑같이 봤는데 어떤 이는 옳다고 하고 어떤 이는 아니라고 고개를 젓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 부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부활의 증인들 앞에서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자들은 부활의 증인 앞에서 부활을 부정하게 될까? 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이 다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부정하면서 믿지 않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이 내게 들어와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본문 15장 3절에 말씀에 보면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그런데 그 사실들에 대해서 증인이 있다. 5절 말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러니까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12제자를 만나길 원하면 지금 당장 만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증인이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2명의 증인이 있으면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는 시대였습니다.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500명의 사람이 모여 있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나타나셨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함께 봤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 500명의 사람이 지금도 대다수가 살아있으니 원하면 만나고 원하면 확인시켜 줄 수 있다. 7절. 이때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왜?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이미 만났잖아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봤을 뿐만 아니라
믿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역사적 사실이 내게 믿음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지식으로 그런 일이 있었대더라. 아유, 그런데 나는 믿지는 못하겠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인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성취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지식이 되면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믿음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비록 이 땅의 사람이지만 하늘의 것을 상속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지만 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입는 겁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믿는 거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 관점, 사상을 갖는 거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부활이 뭐냐 그러면? 단순히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긴 한데 이 부활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야! 예수님이 부르시자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배띠를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한 소녀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달리다쿰 하시니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일시적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부활.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완전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살펴볼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 그 완전한 부활의 특징이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9절입니다. 49절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 흙의 속성을 가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형상을 입고 태어납니다. 그것처럼 부활은 하늘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 하늘에 속한 예수님, 하늘에 속한 성령님의 형상이 내게 입혀지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자, 이게 뭐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 50절. 혈과 육은 또한 썩는 것은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썩을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거기서도 죽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유업으로 받느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자, 곧 부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1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거듭남과 다른 특별한 변화가 있으니 이게 부활의 변화입니다. 완전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속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때는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이 함께 일어납니다. 52절 말씀.
우리도 죽은 사람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우리도 변화된다. 우리의 변화, 살아있는 사람들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죽을 것이, 그렇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역사가 부활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첫 번째 특징, 하늘의 형상을 입는다. 두 번째 특징은 천사와 같은 속성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을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활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와 같다? 천사와 같다. 그래서 그날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부활은 천사와 같은 속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세 번째 특징은 따라해 봅시다. 모든 자가 부활한다. 요한복음 5장 28절인데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 말씀을 읽은 뒤에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야? 모든 자가 부활하면 우리는 뭐야?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었어? 그렇습니다.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아멘.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의 부활은 뭐냐면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천사와 동등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사람에 관한 겁니다. 부활이 지식이 아니라 부활이 믿음이 된 사람들, 예수님이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이 된 사람들은 어디로? 생명의 부활로 나가고, 부활에 대한 지식과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고? 심판의 부활로 나가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서 하늘의 형상을 입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와 동등한 영적 권리를, 속성을 얻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부활은 모든 자에게 이루어지는데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고 또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 부활이 믿음이 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 부활의 특징 세 번째였습니다. 부활의 특징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부활의 특징, 요한계시록 20장 6절인데 찾으셨나요? 함께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한다. 제사장인데 뭐가 되는 겁니까? 왕. 제사장은 본질, 왕은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부활이 주는 네 번째 특징.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다. 그런데 이때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영생의 은혜와 능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입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활에, 첫째 부활이라고 불리는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즉 둘째 사망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둘째 사망이 진짜 사망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진짜 죽음은 바로 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계시록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12장, 계시록 20장 12장 말씀 읽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지금 그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권세가 있던 사람이나 권력이 없던 사람이나, 이 땅에서 나이가 있던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이 땅에서 부자였던 사람이나 혹은 가난했던 사람이나 다 그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서 있는데 다음 말씀, 책들이 또 다른 책이 곧 무슨 책이라?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심판대에 서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간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사망이 영원히 왕노릇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망도 어디로 가느냐?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히 격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을 어디다 가두셔서 불못에 던져버리셨기 때문에 여기에 가두셔서 사망도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읽읍시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은 뭐냐? 불못에 던짐 당하는 겁니다. 거기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음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죽음은 죽는 게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영원히 죽지 않고 불못에 던짐 당하는 것. 이게 진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망은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사망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과 함께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둘째 사망인 겁니다.
그러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했으니 그들은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의 네 가지 특징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야, 이거 정말 좋은 거다. 주여, 이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있냐. 이거 큰일 나요. 정말 큰일입니다. 무조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비유를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자는 거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죽음은 뭐에 불과하다는 겁니까? 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우리 아버지가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금 뒤에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죽음이 뭐냐? 이 땅에서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떠보니 주님이 보인다. 처음 보는 분인데, 생전 처음 보는 분인데 내 마음이 그냥 울컥하니 눈물이 나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믿는 자들의 죽음은 이 땅에서 눈을 감았다가 떠보니까 누가 보여요? 주님이 탁 보이는 거. 그게 신자들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야, 얼마나 멋집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렇게 해서 대단한 설명이 지속이 됩니다. 35절 이제 읽어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어떠한 몸으로 오는 거냐? 라고 물어볼 거다. 그러면 36절, 죽지 않으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몸으로 오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요. 뭐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있습니까? 야, 부활이 어디 있어? 어리석은 자요. 꼭 이 말 해보길 바랍니다. 제가 해봤는데 속이 그냥 시원하니 천년 묵은 채증이 사라집디다. 어리석은 자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느냐? 씨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아우, 너무 속이 시원해요. 다시 한번 36절. 내가 뿌리는 씨가 살아나지 못하겠고,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아이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뭐 영어로는 에이멘이라고 하죠. 그러니 뭐 에이멘을 하든 아멘을 하든 맞습니다. 이루어주세요. 믿습니다 하든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렇죠?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37절.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우리가 씨를 뿌리는 보이는 씨, 사과씨, 배씨, 벽씨 뿌린다 이겁니다. 뿌릴 때 우리가 나무를 뿌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 38절. 각 종자에게 하나님이 그 씨앗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체를 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씨를 딱 넣었더니 사과씨는 어떻게 되고? 없어지고, 이걸 없어지는 걸 죽음으로 본 겁니다. 없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감춰 놓았던 진짜 형체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씨앗의 비밀 아닙니까? 이게 생명의 비밀 아닙니까? 마치 부활이 그거와 같다는 겁니다. 이 몸이 죽으면 이 몸은 어떻게 되고?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진짜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40절.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늘의 형상 입는 거라는 겁니다.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속이 시원해지길 바라고, 이 씨의 비유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요. 이거 1년에 한 2번, 3번씩은 최하 해보셔야 돼요. 전도단은 한 20번, 30번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은 쑥쑥 자라날 것이고 여러분에게 채증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 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 말씀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말씀해 두시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속 시원하게 우리 사도 바울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씨가 부하라. 네가 그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죽고 감춰두었던, 하나님께서 감춰두었던 그 형상이 나오지 않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그와 같다. 네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처럼 부활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형체가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 아십니까? 의인의 특징이 또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 읽어보세요. 잠언서 24장인데요. 따라 읽어봅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8기가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거 알고 써야 되는데 이 특허권, 저작권료를 인정을 안 하고 막 씁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게 뭐냐? 7.8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특징은 안 넘어지는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다시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부활. 부활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활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죽었어?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의인은 부활의 씨앗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속성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작은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씨를 받아 가진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부활에 대한 말씀이 믿음이 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의 씨가 있기 때문에, 영생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아이 목사님 왜 넘어집니까? 따라해 봅시다. 속사람은 변화됐는데 육신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 그게 거듭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자동차 사고 당하면 다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암에 걸릴 수도 있고 팔도 부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새로워졌다. 그래서 의인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는 하지만 부활의 속성이, 부활의 씨가 그 안에서 계속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가 됩니다. 우리도 부활의 씨를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우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장차 완전한 부활을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활의 씨앗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이미 심겨짐을 믿습니다. 그러니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증거를 제가 얻게 해 주옵소서. 그럼 그 증거를 얻을 때 마지막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이 현재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네. 주님께서 죽으셨네. 슬펐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만난 겁니다. 누구를 만났냐? 죽으신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옷자락도 만져봤습니다. 그분의 손도 만져봤습니다. 그분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부활의 씨앗은 떠돌지 않고 베드로의 가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2 제자의 영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500의 형제들의 가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고보와 사도 바울의 인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부활의 씨가 온전히 심겨지자, 생명의 씨가 심겨지자 그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시련의 자리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던짐을 당해도 거기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부활의 씨는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역사돼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 관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어려움 속에도 여러분이 감사한다면 부활의 씨가 있는 겁니다. 왜? 이 어려움 지나갑니다. 제가 얼마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하나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세월만큼 빠른 게 없다. 얼마나 빠른지 눈 깜짝할 새보다 더 빨라요. 더 빠릅니다. 근데 이 빠른 세월이 아픔도 가져갑니다. 이 빠른 세월이 고통도 가져갑니다. 시련도 가져가고 질병도 가져가고 동시에 기쁘고 좋았던 것도 가져가고 내 영광도 가져가고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런데 부활의 씨가 있는 사람은 말입니다.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허무하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뭐냐? 모든 게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다가온다. 세월이 모든 걸 다 가져갑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에겐, 부활의 씨, 생명의 씨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가 줍니다. 그래서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게 이만큼도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보면 허무합니다. 그런데 다가올 세상을 보면 눈이 번쩍 띄어집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요 빨리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역사요. 아이고 나는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은데 주여 빨리 오소서. 예수님 가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정확하게 2000년 조금 더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천년이 며칠 같답니까? 주님이 어제 전화가 오셨습니다. 야 이틀 조금 더 지났는데 뭐 그렇게 걱정이냐. 아유 주님 근데 우리한테는 하루가 천년 같아요. 여러분 주님 그분의 마음이 더 급하실 겁니다. 주님이 이제 이틀 지났다고 연락 왔으니까 그럼 목사님 뭐 얼마나 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실 겁니다. 부활의 씨 여러분 모두에게 다 심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연약한데요. 저는 그냥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데 이미 심어 놓으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미리 심어두신 거고 혈기 많았던 베드로에게도 부르시는 순간 미리 심어두신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 다 미리 심어두셨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씨가 이제 생명의 씨가 돼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뿐이니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고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의인이다. 옆에 있는 분들, 그분도 의인입니다. 목사님, 제가 뭔 의인이에요? 주일도 막 빼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너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약한 의인이다. 저 기도하려면 그냥 눈앞이 그래서 너를 가리켜 말한다. 부족한 의인이다. 부족해도 의인은 의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 많은 죄인 되길 바라십니까? 부족한 의인 되길 바라십니까? 죽어도 의인이라는 건 지켜야 합니다. 난 연약한 의인이구나. 나는 부족한 의인이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내가 어려도, 영적으로 어려도 의인이고 부족해도 의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래, 좀 부족한 의인이다. 그러니 그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이 지식이 아니고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부활은 역사적. 그런데 나는 그 역사적 사실이 믿음이 되었다. 이런 간증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부활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시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억 속에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의 시가 실질적인 능력이 돼서 어떤 경우에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니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